이거 쉽잖아요. 외치죠? 이유를 알고 치죠. 찬양대 하겠습니다. 마이크 보여주세요. 마이크 보여주세요. 찬양대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찬양대 참 잘했어요 하고 박수 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했었을 때 함께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찬양대를 구별해서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성업을 찬양하고, 우리 그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참 잘했어요 하고 치는 박수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으면 참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뇌 안에 새겨지는 그 종양 있잖아요. 암이든가 종양이든. 요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게 약 몇 가지 정도가 뇌 속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종양의 종류가 130가지 정도. 뇌 안에만. 근데 종양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종양도 생명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종양도 생명 현상 중에 하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종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살아있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하죠. 생성과 생명 현상은 뭐예요? 반드시 생성과 소멸, 이것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이 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이 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별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했지만, 별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성이고 또 하나는 행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구는 항성입니까? 행성입니까? 어린 친구 있으면 금방 얘기할 텐데, 항성과 행성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항성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항성이고요.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빛을 반사하는 게 행성이에요. 그럼 태양은 항성이죠. 지구는 행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의 빛을 받아서 빛 대신 누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빛이 아닌 누구의 빛을? 주님의 빛을 나타내며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내 빛을 드러내는 것이나 누구의 빛을? 주님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내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사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빛을 잘 반사하세요. 주님의 빛을 잘 반사하세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어제 준행교회에서 여성교회 계속해서 갔는데, 여성교회 계속해서 딱 준행교회 가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따라 더 빛나세요 그러더라고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해서 듣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요, 이사야서는 66권, 66장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묵상하시고 또 인용하셨던 말씀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묵상하시고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66장이지만 그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선전에서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바라보고, 그런데 부정함을 정케해달라 때 성전의 제단 숯불로 정케되었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제1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이사야,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좀 혼란스러운 상태, 이스라엘이 정말로 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붙잡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제1 이사야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4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40장서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생활해야 하는 그러한 이사야의 배경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인을 향한 종의 노래.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의 고통의 현실도 끝나고 제2의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이 바벨론의 땅에서부터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제2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57장에 속해 있는 바로 55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있는 말씀이 제3 이사야입니다. 제3 이사야는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그 바벨론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다시 정말 제2에 살아서 예언되는 대로 돌아와서 필요한 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게 하라. 그러면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제3 이사야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도 허락하시고 그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있던 그들이 야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끝나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다음에 무슨 나라가 등장하죠? 바벨론 다음에 성경은 바사, 메데 바사로 얘기했죠. 그게 바로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야,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고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그것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뭐 어떠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칼과 창으로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다시 돌아오자 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청년야 선교회에서 이 일을 주관하는 시간 지금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원래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명이 하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를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얘기인데 가장 사실 이 하나님의 신명에 대해서 가까운 것이 현대 신학자들에 의한 연구에 의해서는 야훼로 이렇게 발견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발음해 보실래요? 야훼. 이게 하나님의 신명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최고로 높이는 신의 이름으로 성서학자들이 번역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공동 성서라고 하는 거 캐톨릭과 개신교가 예전에 같이 번역해놓은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신명을 야훼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원래 하나님 신명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서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돌아가신 고 문익환 목사님이세요. 대단한 구약자거든요. 번역을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당시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 제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신명을 번역해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이게 우리 공공번역성서에 처음으로 야훼라고 하는 일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신명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을 해서 뭐야? 그랬대요. 야훼입니다. 야, 하나님이 자꾸 야훼 나가시면 어떡하니? 그래가지고 야훼를요, 야훼로 일반 성경서에도 이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야훼 이렇게 했는데 전문적인 것은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신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봤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끌고 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어떤 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되게 멋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그게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은 그게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어 I am a boy.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그거 했잖아요. 그 am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You are a girl 할 때 are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비동사는 뜻이 없어요. 이건 무엇이다 또는 무엇이 되게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면 무엇이 될 것이다 또는 미래 사역형으로 쓰면 무엇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될 것이다, 무엇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참 신명 중에도 희한하죠. 바알, 그건 뭐예요? 풍요의 신, 딱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애매한 신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애매한 신명이 바로 야훼예요. 그 비동사에 해당하는 게 야훼.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많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또 예전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것은 그 야훼라고 하는 그 글자, 거룩한 네 글자라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자, 그 문자에다가 어떻게 읊가하다고 하는 게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그 주인님에 해당하는 말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치를 해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님, 주여, 이거죠. 그리고 그 아도나이에 그 해당하는 음가를 집어넣는 아도나이의 아, 도의 오, 나의 나, 그 다음에 이의 이, 이거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읽을 때 여호와 이렇게도 읽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명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야훼가 정확한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성경에서 참 여러 각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시편 말씀을 같이 보고 있지만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라. 하나님 뭐다? 반석. 반석이 뭐예요? 완전히 바위죠. 완전한 바위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위가 하나님이다. 또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가 뭐예요? 대피소와 같은 거죠. 며칠 전에 포천에 포탄이 떨어졌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방송에 나온 것보다 상당히 8발이나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초토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거기 성당, 교회들도 많이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피난처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양들을 이끌어가지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는 그 목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빛이 하나님입니다.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은 참 부분적인 거예요. 나의 반석에 대한 것으로서 생각하는 고백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흔들리는 거예요. 내 존재가 흔들리고 내가 가졌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 삶 속에서 위기가 막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 어떤 때 흔들립니까? 건강을 확 잃어버렸다. 또 여러분 계획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럴 때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 그 만의적으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쓸 수는 있을 거예요. 또 지금 너무 어두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앞이 캄캄해. 그럴 때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빛이 되시고 인도자이신 목자가 되시고 적들로 인해서 내 생존의 위험이 강해요. 지금 사방이 적이네. 나를 공격하네. 내가 풍전등화하네. 그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는 다 사실은 부분적인 하나님 체험이지 그것을 절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써 글로써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어찌다 말로 다 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 희미하게 봅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주님을 확실히 볼 때가 오겠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이다 하고 절대화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복음만 갖고 나만 진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쉽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셨어요? 답하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할 때 맨 마지막 주기도문 찬양할 때 어디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뭐 구름이 떠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하늘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잖아. 그런 걸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 뭐예요? 아무리 저 멀리 아프리카에 살고 있고 내가 여기 살아있어도 우리에게 하늘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떤 곳에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 내가 주님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도 지옥에 꺼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읽지 않았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57편 1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푸른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칭찬에서 편히 쉬라. 지금 이사야가 속해 있는 이제 귀환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면 뭐가 펼쳐지고 준비되고 확실하게 뭐가 이제는 살만나는 세상이 되고 할 것 같은데 상황은 전혀 그래요. 오히려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옳게 판단하고 옳게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죽어가는데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 관심 없어. 아니 옳게 사는 게 밥 먹여줘? 가치 있게 사는 게 우리의 뭐가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이사야서 57장 제3 이사야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죠. 하나님 멀리 거룩한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현실은 마치 하나님 의롭게 사는 사람, 하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불려가도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는지 너희한테 보여줄게. 바로 그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와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 이게 어디예요? 하늘이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불러올 때는 이런 지금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막막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제거되고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하늘에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거룩한 곳,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또한 이건 동시에란 뜻이에요. 나는 하늘에 있고 높은 곳에 있고 거룩한 곳에 있음과 동시에 중요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아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세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통회하는 사람, 상한 심령이겠죠? 또 그 마음속에 겸손한 사람, 그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생각해요. 하나님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마음을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하면 나는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명을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 사순절에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참 나약하구나.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은 다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시고 더불어 계시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이라면 그런 심령의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불러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도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혼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다투고 내가 너희들에게 끝없이 놀다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약함을 알기 때문이야. 이거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잘 쓰는 말은 뭐예요? 마음 원료대 육신이 약해서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끝까지 노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지은 그의 영혼, 너희들의 영혼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너희들이 연약한 존재야. 그러면서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거라고 예언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제2이사야서에는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얘기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흘러갔을 때 제2이사야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3이사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래 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의 탐심과 죄악은 끊임이 없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참 진리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낮에 활동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낮에 딱 이 앞에 나가게 되면은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일어나 같은데 꼭 뭐가 보입니까? 옆에 나의 그림자가 있어요. 마치 죄는 이와 같은 겁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고 나는 온전한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는 그림자가 계속해서 나를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거, 그 그림자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폐역하고 너 자신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 그림자를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내가 온전하게 공부하고 득도 해가지고 내가 해탈의 세계를 이겼다. 내 그림자를 무시해라. 내 그림자를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도를 닦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과연 그 그림자가 없어질까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닦여주고 그렇게 해서 없어질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탐심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너희들 그림자와 같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쳤지만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길로 걸어갔도다. 자기 마음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일체이죠. 아니 하나님을 예배는 해요. 하나님께 제사는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해요. 찬양대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선교 일을 하지만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만족, 내 확장, 나만을 위해서 하는 그 제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는 데서 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많이 안 바쳐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바벨론에 풀었던 얘기할 게 아니라 제사도 하고 재물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찬양받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하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 받으셨을 거야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언제 나에게 찬양하냐? 하나님은 이런 제사 좋아하실까? 내 수천수만의 양과 소의 피를 바치면 이런 제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no thank you. 내가 그런 거 원하냐? 정의를 하수와 같이 공의를 흘리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런 삶을 원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 형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그들의 마음 길로 걸어가는 걸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때리리라? 아니면 그를 심판하리랍니까? 뭡니까? 그를 어떻게 한다? 고쳐줄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를 고쳐주고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이죠. 내 죄가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단치거나 우리를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신다. 이게 지금
고향 땅으로 들어가 있는 이 이사야서에 있는 제3이사야서가 바라본 이 황폐한 땅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칭할 때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서부터 계속해 나옵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씀이 계속 많이 나와요. 입술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말한다.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아기는 평강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아기에게는 무엇이 없다?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악인이 나쁜 일 한다고 악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길로 행하는 모든 그 존재의 자체가 악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윤리적으로 나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뭐 어때? 여러분이 서로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머리가 없는 분들끼리도 서로가 비교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내가 좀 더 붙어있지. 그리고 옛날 사진 갖고 다니면서 그거 펴가지고서 나 옛날에 이랬어 막 보여줍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저 예전에는 이랬어요. 지금 아니거든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있는 건 사람들 사이에요. 저 집은 무슨 집에 사네? 저 집은 평수가 몇이네? 저 집은 어떤 차를 타네? 저 사람은 어떤 학교를 나왔네? 뭐 다 비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시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 이 크고 작은 게 있어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크십니다. 넓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높도다, 깊고도 깊도다, 주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마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전폭적인 사랑이 오늘 지금 고국에 돌아가서 막막한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 그것이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 평강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19절에 몇 번의 평강을 얘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 희망이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 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버리라. 도두고 길을 수축하라. 이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무너진 성전들을 건축해야 되고요. 길도 다시 수축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있어? 거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치고 걸리는 것들이 뭡니까? 불의한 것들이겠죠. 거짓된 것들이겠죠. 이것들을 제하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냥 찾아오는 평강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그냥 가만히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도두어야 되고 길을 수축해야 되고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버리는 하나님의 동역을 해야 얻어지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강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은 평강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자신과 자신이 평강합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나에게서 평강한 존재입니다. 부부 간에 평강합니까? 가족 간에 평강합니까? 교회 안에 평강합니까? 나라가 평강합니까? 바로 진리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일들, 걸림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치워야 되는 것이고,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애씀과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평강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언제? 숨을 내쉬시며 평안이 있을지도.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왜 두렵겠습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
로마 군인들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어요. 그들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들이 아직도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세력들을 찾아서 다니는 그때 사람들이 문을 닫아 걸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당시에 그것이 이제는 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과 늘 동행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게 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낸 중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던 일성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두려움에 있는 세력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 하면 아멘 하고선 그 다음에 딱 나가면은 그런 사람들 다 제거되어 있고 없어져 있고 그리고 평안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습니까? 아니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평강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죠. 여러분 부활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텔레비 방송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완전히 배도가 달라져요. 완전히 같은 사람인데 한 입 갖고 난 예수를 몰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인데요.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는 완전히 바뀌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내셨고 그 살게 하신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거꾸로 박기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은 그냥 모든 죄를 묻어두고 그냥 내 속에 있는 더러움 그대로 묻어두고 패치한 무덤처럼 그냥 싹 놓고 나서 괜찮지? 깨끗하지? 아 평강해. 이게 거칠고 힘들더라도 그런 도두고 길을 수축하고 그리고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주님, 그게 바로 평강의 주님이시죠.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 첫 주에 우리 속에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듣고 우리의 일상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우리의 교회와 민족 속에 우리가 해야 될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와 있게 하시고 평강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